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건강한 교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시름시름 병들어 앓는 그런 병든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살아있는데 아주 활발한 건강한 사람도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소개되고 있는 책망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병든 교회가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일꾼은요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일꾼은 책망 듣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불행합니다.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납니다.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하나님 믿는 일꾼들 가운데서도 건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책망받는 병든 일꾼도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친절한 교회라 그랬어요. 친절한 교회. 불친절한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친절하셔야죠. 권사님들 친절하셔야지요. 여러분 밭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밭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돌짝밭이 있어요. 밭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돌 때문에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 돌짝밭. 그런가 하면은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이 가시나무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씨앗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옥토는요 씨앗을 뿌렸는데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는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그러니까 밭이 다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절한 교회는 옥토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이 오니까 그 안내하는 분이 아주 친절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노한 자, 가난한 자가 옷도 아주 잘 입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친절한지 네가 알아서 앉아라고,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불친절해요. 이렇게 교회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차별하지 않는데 내가 뭐라고 차별합니까? 주님이 안 하시는데. 주님 앞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친절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젊은 사람이랄지라도, 아주 힘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의식을 잃게 되면은 구실을 못해요. 의식이 돌아올 때 젊음도 실력도 머리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의식을 잃게 되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을 잃게 되면은 병든 교회입니다. 직분자가 이 의식을 잃게 되면은 여러분 직분자로서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직분의식이에요. 영적 직분의식.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직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직분을 누가 임명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찬양전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구역장도 계시는데 묻습니다. 여러분의 직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는 직분이 있어요. 시립 합창단은 시장님이 임명해요. 학교 선생님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해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영적 직분의식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감사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감사한 게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직분을 받았어요. 누가 맡기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예?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목사가 목사직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뭐를 위한 직분입니까?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원하는 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원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옛날로 말하면은 임금님 옆에 좌의정 우의정이 자리가 있듯이 예수님 한편에는 바로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 되고 싶은 분 계시면 종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 되고 싶은 분 계시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무슨 여러분 세상의 등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떠함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당시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들, 노예들이 발을 씻겨요.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일은 노예들 몫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뜨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는 종들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고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본을 보여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느냐?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배우는 거지요?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게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같이 우리도 섬길 때에 행복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직분입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섬기는 자 일꾼 있잖아요. 일꾼, 그리고 섬기는 자 청지기,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집사,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하나의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일꾼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청지기로 번역하고 어떤 곳에서는 집사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디아코노스예요. 이 디아코노스를 언제 불렀느냐, 누구에게 불렀느냐?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식당 종업원들을 부를 때 쓴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식당 종업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님 오면은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전일 뛰어들어서 다 처리하잖아요.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 집사님이 여러분 음식점 종업원인데 손님 역할하면 어떡합니까? 병든 교회예요. 음식점 종업원은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모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고 뭔가 쏟아지면 다 닦아드리고 갈 때 또 안녕히 가세요 아주 배웅도 잘해드리고, 그래서 한 번 온 손님이 그 종업원의 친절 때문에 다시 오도록 하는, 이 음식점 종업원 집사가 불친절하면은 음식점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불친절 때문에. 여러분, 이 음식점 종업원이 손님 노릇하면 안 돼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큰 직분일수록 섬기는 직분이고 어뜸이 되는 직분일수록 종이 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옥토가 돼야지 교회의 직분자가 돌이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어뜸이 되려고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 종이 돼가지고 잘 섬기는, 누가 와도 옥토가 돼가지고 친절한. 제가 어제 신방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저희 교회 찬양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는데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와가지고, 여러분 그분은 이전 교회에서 찬양대를 수십 년 동안 섬겼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함없이 오랫동안 충성한 찬양대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빨리 임명이 돼야지. 내년 초에 임명하게 되면은 수개월 동안 찬양 봉사가 중단이 되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봉사했던 선생님이 멀리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 오셨을 때에 내년에 교사 임명하면은 오랫동안 교사직을 여러분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검색해보고 문제가 없으시다 싶으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거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봉사해도 되겠다 하면은 뭐 한 달 안에도 뭐 바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명의 지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든지 찬양대원으로 들어가면은 생소하잖아요. 예? 이전의 교회는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찬양대로 임명받아서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옥토가와 같은 찬양대라면은요, 그 속에 돌이 없어요. 그 속에 가시나무가 없다니까요. 이분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찬양 대장님이 그냥 대장님이 아니에요. 대장은 대장 역할을 해야지요. 여러분 지휘관은 부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런 지휘관이 돼야지. 자기 살겠다고 부하를 희생시키고 지휘관이 살겠다, 이거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장님하고 부대장님이 또 여자분도 계시고 또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고 임원들이 새로 오신 찬양대원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래서 3주 이상은 꼭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같이 밥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주고, 담임 목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해주고, 좋은 성격이면 고맙겠지만은 나쁠지라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경계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도 아프다 그러고 그것도 해주고 뭐 하여튼. 그리고 동사무소는 어디 있고, 병원은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갔더니 새 채소가 싱싱하더라.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채소 오래 둔 거 팔더라. 뭐 하여튼 이런 정보도 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 참 덕스럽다. 우리 장로님 잠잠하신 분이다. 뭐 하여튼 이런 정보도 주고. 그래 친해지는 거지. 친해지는 거지. 꼭 그렇게 해요. 대장님 어디 계시지? 꼭 그렇게 해요. 커피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어젠가 신방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구역장 한 분이, 목사님 저희 구역도요, 구역장님이 거예요. 구역은 새로 오면요 모든 구역식구들이 3주 동안에 밥 산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로운 구역 식구가 직장 때문에 만나기가 힘들면 쿠폰을 사가지고 매주마다 전달해 준대요.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다가 메모도 하나 하고 또 전화도, 그런 가운데서 전화하면 전화를 아주 기쁘게 받는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만나고 싶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씨앗은 똑같다고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밭이 달라요. 어떤 밭은 가시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가시가 무성한 나무도 있어요. 어떻게나 찔러대는지. 어떤 밭에는 돌이 얼마나, 이 돌은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도 없어. 걸림돌 어떻게나 불편한지. 여러분 옥토, 돌도 없고 가시나무도 없는 옥토, 가서 만나면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상냥 손도 잡아주고 먼저 말 걸고 먼저 가까이 하고, 이런 교회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영적 형제의식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적 형제의식.
여러분, 피를 나누어 가진 육적인 형제의식도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형님이 어려움 당하면 동생이 도와주고, 동생이 슬픔 당하면 형님이 같이 울어주고, 이게 피를 나눈 육적 형제의식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피를 나누어 가진 형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육적인 형제의식, 이거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중요한 형제의식이 뭐냐? 영적 형제의식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 만드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뒤에 계신 형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예?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 이 땅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는요, 이 땅으로 끝납니다. 이 땅으로 끝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영적 형제 자매는 천국에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관계가 영적 형제, 바로 관계예요. 우린 전부 영적 형제 자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형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1절에 쭉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그냥 부르기 좋아서가 아니에요. 진짜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 형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형제 디모데는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있죠. 저 성도 똑같이 바울이 믿듯이 하나님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터키 사람하고 유대 사람 바울하고는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형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형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은 저기 보니까 신실한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신실하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있듯이 성령으로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 나누어 가진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영적 형제의식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일수록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져요. 참 교회들마다 그래서 여러분, 폐가 갈라지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고, 어떤 곳에는 어느 성을 가진 사람 똘똘, 어느 학교 출신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고, 병든 교회,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영적, 바로 형제의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신령한 영적 형제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대학부가 없습니다. 개척 초창기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 어느 부서가 학벌을 중심해서 모인 부서가 어디 있어요?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돼. 이건 우리 교인들을 대학 출신들끼리 맡아주고 고등학교 출신을 맡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꼴이 뭐가 돼요? 물론 의무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학 가는 학생이 있고 졸업하면 취업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또래고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들어간 애들은 대학부로 들어가고 대학교 못 들어가고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갔으니까 가진 형편이로서 못 들어갔죠. 이런 학생들은 바로 산업체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난 솔직히 말해서 물론 대학교 바로 들어간 대학생들도 사랑스럽고 좋지만 조금 더 좋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들어가는 청년이 요만큼 더 좋아요. 왜 더 좋냐? 대학교 들어간 놈들은 헌금 안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간 놈들은 대부분 11조가 나와. 이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11조가 나오고 헌금이 나와요. 그리고 선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뭘 하면은 대학 들어간 놈들은 매일 지원을 요청하지만 고등학교에 월급을 받으니까 말이에요. 돈을 턱 낸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럼 대학 공부 안 하느냐? 직장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승진해갖고 막 대리도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되면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야. 학교 다, 직장 생활에 안정을 하고. 그러니 더 좋지, 조금 더.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학력으로 인해서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래서 1청년, 2청년, 3청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한번 국군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지. 우리 국군이라는 조직 속에 그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 특정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 얼마나 국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남전도회라고 하는 남전대 조직이 있고 여전대라는 조직이 있고 청년회라는 조직이 있고 찬양대라는 조직이 다 교회에서 조직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성교회를 만드는데 하여튼 내가 개척 초창기 때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그 개모임 있잖아. 개모임 그거. 이 개꾼들 말입니다. 반지계를 한다니 해외 여행 가는 관광계를 한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권사가 오야 권사가 개모이면 오야가 돼가지고 그거 똘똘 뭉치니까 그거 깨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꾼들끼리는요, 그 개원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초상이 났다 그러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다 가요. 개꾼들 다 갑니다. 그런데 여전도에서 누가 초상이 났다 그러면요 이 광명에도 안 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님, 우리 교회는 개 좋아하는 그 사람들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놓기 시작하는데 다 깨버렸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신령한 형제 자매 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길러도 아픈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런 형제의 의식을 갖고 사랑해야지요.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마음이 더 가고 형제들이 더 도와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절거하는 자들로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절거하는 자들과 찬양대, 절거하는 자와 함께 절거하는 거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절거하는 사람에게 가서 절거해 주는 거하고 우는 사람한테 같이 울어주는 거하고 어떻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안 그래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같이 울어주는 건 쉽지만은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똑같은 내 자식은 꼴등인데 그 아이가 1등 했는데 1등한 자식한테 찾아가서 내 자식은 꼴등인데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라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솔직하자. 남의 자식은 잘 되고 내 자식은 못 됐을 때 거기 가서 축하한다 빵빠레주고 얼마나 힘든데, 요 사촌이 오늘 사도 말입니다, 맹장이 터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신령한 형제 자매들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이런 영적 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가 제가 꼭 빼놓지 않은 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 옷도 사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고 다 좋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효도는 형제지간의 우애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해드리면서도 형제지간에 동들리며 살아봐요. 그것만큼 불효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좋지만 성도들 간에 사랑의 교제 나누는 거, 형제지간에 사랑 교제 나누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여러분, 신령한 직분 의식을 갖고 충성하는 섬김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런 신령한 믿음의 바로 형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슬퍼하는 이런 믿음의 형제 관계 잘 되어져 나갈 때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이 땅에 한평생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 맺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직분의식 가지고 섬기고 이 형제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모든 교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서 어떤 상처 입으신 분이, 힘든 분이 오실지언정 다 정착할 수 있도록 뿌리를 잘리려도 만들 수 있는 돌이 없는, 가시남 없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